말씀 톡톡.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제3장.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날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비가 오는데 내일은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간만에 비가 오니까 조금 뭐랄까요, 기분도 상쾌하고 좀 그런 것 같은데 오늘 하루도 여러분 즐거운 하루, 복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 도하하기 직전에 이제 장면에 놓여지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중요한 하나의 우리 영적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도하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요단강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 요단강은 성경에도 기록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곡식을 추수하는 때에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라는 거대한 바다를 건너본 경험이 있는 거니까 이 요단강은
별로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떻죠? 홍해를 건넜던 건 아버지 세대입니다.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그 다음 세대죠. 모르겠어요. 조금 일찍 태어난 사람들 같으면 홍해 건너기 직전에 또 임신을 해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아이들도 홍해를 건널 때는 부모님의 품에 의지해서 건넜겠지, 자기들이 그 건넜던 거를 제대로 인지하거나 생각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강인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한 두려움이 있었겠고, 요단강이 범람하는 때였으니까 물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굉장히 어려움에 당해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그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가장 먼저 성결하게 하라,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기이한 일, 이거는 이제 놀랍다 이런 뜻인데, 놀라운 일을 너희들에게 행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문제 앞에 요구하시는 건 한 가지였습니다. 성결해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편에 서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너희들이 서 있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일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 하셨던 것이죠. 우리들의 삶에도 의미하는 바가 참 크다 싶습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오지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도 오고, 금전적인 경제의 문제도 오고, 앞날에 대한 문제도 오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도 오고, 살아보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마다 우리가 다양하게 접근을 하고 해결을 시도하지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오면 병원을 가고,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면 은행을 찾아가고, 사람과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통해 또 해결하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모든 문제들을 대하는 방법은 가지각색이겠으나 중요한 공통분모가 하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서기. 다른 말로 하면 문제 앞에서 하나님 편에 서기, 하나님께 묻기, 하나님께 의지하기. 그것이죠.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병원에 가고, 돈에 문제가 생겼다, 은행에 가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그 앞서 우리가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건강이 이상해요. 하나님 금전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사람과의 문제로 어려워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것,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결하게 하라, 그런 뜻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문제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일관된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되겠으나 그보다 앞서는 딱 한 가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들에게 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죠.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계획들을 세우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걸음으로, 방법으로 일을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들,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 중에 참 많이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 생각은요, 요 조망만한 뇌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천지를 지으신 능력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